저번 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당초의 군사 작전의 전략적인 플랜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부 횡단 도로의 선상에 있던 베다윈 곁에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오늘 7장에서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범죄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소수의 거민이 거하는 아이성에 대한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시고 범죄자를 색출하여 처벌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범죄자 아간이 색출되고 죄상 규명과 더불어 아간을 비롯한 그 일가가 처형을 당합니다. 아이성에 대한 재공격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방법대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이성의 1차 공격의 실패는 이스라엘을 공포와 충격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감격이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가나안의 그 어떠한 세력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2-3천 명의 병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조그만 성읍의 거민에게 여지없이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면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뒤에 계속해서 연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생명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실패함을 딛고 다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으면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는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정복 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몰래 자기 것으로 취한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임재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서 사람, 가축, 은금까지 모두 여호와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함으로 화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명하신 후에 범죄자를 색출하신 결과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돌무더기를 쌓게 하신 다음에 그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간의 처사는 가혹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가지고 전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차질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있어서 성결의 상실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군 전쟁을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와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고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패전의 소식이 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사력도 전략도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해둔 물건을 훔친 자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작은 싸움도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나 한 사람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여리고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수아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되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든 물건을 태우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넣어라. 21절을 보면은 신할 바벨론 지역의 아름다운 옷, 오늘로 표현하면은 아마 명품 옷이었겠습니다. 이것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또한 200세겔의 은, 50세겔 정도의 금입니다. 아간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다 드러내셨고 결국 사해 북쪽 유대 광야에 있는 아골골짝 돌무덤에 갇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군자라 불리는 대나무와 함께 소나무가 있습니다. 충절의 대명사이죠. 산에서 멋지게 뻗은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금강송이 있어요. 이런 나무를 보면 참 멋들어지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이 종종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병으로 쓰러집니다. 이 병이 오면은 몇백 년 키운 소나무가 한 번에 다 고사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공생관계에 있는 솔수염 하늘소가 솔잎을 갉아먹을 때에 나무에 침입하는 선충이에요. 일단 이 선충에 감염되면은 그 지역의 소나무는 다 말라서 죽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1mm가 안 돼요. 0.6mm 정도 크기에 불과한데 투명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가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너무나 작은 보이지 않는 이 충이 소나무를 다 고사시키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나무는 내충성을 갖고 있어요. 이 내충성이란 나무나 농작물 등 곤충이나 벌레의 공격에 맞서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하겠지요.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죄와 싸우는 성도에게는 이처럼 내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리품과 포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뻔했던 아간의 범죄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질 물건 곧 하나님 것 헤렘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은 맹세와 언약의 근거에서 개인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로이 취한다고 해서 내 재산이 느는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군사력이나 기술력이나 경제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리하면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엎드려서 묻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는 현 지도자 여호수아와 지도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엎드려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승리하지 못할 거면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탄식하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생의 실패와 예기치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와 고통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혹은 능력 부족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살피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과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설 수 있는 것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능력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와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거룩함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승리도 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겠지요. 또 간접적인 영향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많은 재산을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같이 드립시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으면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되기 쉬워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부흥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야, 다 드리긴 그렇잖아. 너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베드로도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거짓 행위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초대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왜 벌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간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했다고?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간은 뭔가 느꼈을 것 같아요. 이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속한 12지파 중에 12분의 1 확률인데 유다 지파가 뽑혀요. 이때 회개의 기회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이겠지. 그런데 또 유다 지파 중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혀요. 자기 족속입니다.
이때도 회개의 기회인데 설마 아나니와 삽비라도 베드로의 책망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려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안타깝지요. 이들을 은혜로 품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정복,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서시고 회개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순전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면 우리 가정이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하면 이 사회가 승리해요. 내가 승리하면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 열방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간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땅의 것들이 다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아침이에요. 어젯밤에 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배할 처소를 주셔서 믿음 주셔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고 싶어도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거예요. 3절 보세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해졌어요. 승리를 했을 때에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그만큼 겸손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탐꾼이 2-3천 명만 보내자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는 3일간 엎드려 기도했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가 없었다는 것은 여리고 성을 정복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교만한 마음이 위험한 것은요, 기도,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30년 넘게 제가 목회했는데 목회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목회자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마주한 작은 아이성 앞에서 교만하게 서다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만에 빠졌어요. 자만은요, 상대를 얕잡아 보고 자신의 능력은 과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신앙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항상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는 교만함이 전쟁의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5절 보세요.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1차 공격에 실패한 이후에는 전력을 다해요. 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멘. 진작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교회 일도, 하나님 나라 일도 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패배주의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 시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낙관주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늘 성공 뒤에 넘어집니다. 승리한 후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진짜 위기는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 뒤에 어떻게 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그 사람의 행동이 출세한 다음에 어떠하냐? 우승한 뒤에 그 선수의 행동이 어떠하냐?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얻은 후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기억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아이를 가리키라는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세상 욕심을 채우는 싸움이나 세상 만족을 구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순종과 거룩함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곧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을 패배하게 하는 그 아이성을 여호수아처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순종으로 얻은 것은요, 결국 아간처럼 다 빼앗기고 다 무너져요. 내 공동체까지, 내 가정까지, 내 주변인까지 아프게 함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지혜자가 신앙인인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신 소유를 내 육신과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요, 상식선, 상식적인 삶만 지켜도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잘 산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식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전쟁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상식선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비록 늦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행동하게 됩니다. 7장 8, 9절 보세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이 있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뜻을 구하는가, 그 기준점이 참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의지, 순종의 결단입니다. 우리도 내 삶을 현재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여러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라 한 곳을 바라보세요.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이성 백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정면 공격하지 말고 배후에서 매복해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전략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경험과 지식 또 세상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낡고도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컴퓨터, 로봇, AI,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능력이 최고 우위에 있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은 그저 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고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정보화 시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즉각 얻어요. 특히 챗 GPT, AI가 무한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이러한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한편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이러한 과학 기술과 인간의 문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과 지식, 지혜를 과신하게 만들어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차단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요,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지금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한 주간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당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 전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아멘. 아이고, 10명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셨나요? 아멘. 저도 선포했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또 성경학교와 청년의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선포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포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고 나아가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세워도요,
군사들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그 군사들이 아무리 명령에 복종해도 작전이 잘못되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재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명령과 선포를 믿고 따랐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태도입니다. 반응이에요.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반응입니다. 믿고 따르고 선포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명령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시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수아 장군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변인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성실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도답게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고 선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